첫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권세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내지 말고 거룩하게 존경과 존중을 표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넷플릭스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넷플릭스를 꼭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제가 늘 화요일을 늘 기다려요. 왜 그러냐? 제가 최강 야구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화요일마다 업데이트돼서 늘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 김태희가 또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마당에 있는 집이라고. 뭔가 약간 스릴러물인데 김태희의 약간 연기를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좀 잘합니다. 약간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기대가 되고, 오징어 게임 다 아시죠? 딴딴딴딴딴딴 그거 아실 거예요. 그거 2가 올해 말 아니면 뭐 내년 초? 너무 좋아요. 기다려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게 또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드라마 아마 다 보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뭐 천국에 지옥에 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아무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넷플릭스에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늘 기다리고 고심하며 지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늘 무언가를 늘 기다려요. 한 예로 우리 학생들은 학기가 딱 시작되면은 또 이제 신나게 놀 수 있는 방학을 또 기다리죠.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사회에서 열심히 애를 쓰시는 우리 많은 분들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오면은 또 이제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여름 휴가. 네, 이번에 저희 우리 아이와 함께 저기 에버랜드를 가서 신나게 물을 하려고 기다려지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휴가를 다 끝나고 나면 또 아쉬움이 있지만 또 기다리고 있어요. 뭐 하나를 또 만족을 해요. 바로 월급날이에요. 월급날을 또 기다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다림이라는 게 딱 끝나면 중요한 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거를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 이런 말들을 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뭘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저는 새로운 태블릿을 사고 싶은데, 제가 이게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허락을 해줄 우리 와이프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딱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먼저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우리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천우희를 좋아해요. 천우희 배우를 되게 좋아합니다. 연기력이 좋아서. 물론 외모는 연예인 외모는 아니긴 하지만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 배우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은 저는 전혀 몰라요. 어디 사는지, 뭐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을 좋아합니다. 불신자분들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예수님 하면 아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아 그래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천국에 대한 것은 사복음서에 2번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만 질비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한번 쭉 봐보세요. 사복음서 쭉 보시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우리 주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도 십자가에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도 또 하나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그들도 또 예수님의 그 주변에 수많은 그 많은 인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딱 떠올리면 늘 장소를 먼저 생각해요. 공간을 보죠. 아, 하늘에 있는 나라? 아니면 우주 저 뒤에 있는 저편에 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많이 봐요.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기독교를 10%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10%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라면 이 주기도문은 정말 이상한 기도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 빨리 나를 죽여주세요. 빨리 나를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소가 아니에요. 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곳. 다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갈피로 좀 잡아주시고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마태마가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함께 우리 17장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자 주의 나라가 곧 올 거야. 조금만 참고 있네.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이냐? 완료형으로 말씀하세요. 완료형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들이 지금 당장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완료형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한 예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아니면 뭐 회사에서 또 지인들과의 어떤 이 관계에서 자,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가 우리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우리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괴롭고 슬프고 마음에 막 번민이 있고 부담이 100배는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CCM 곡을 딱 듣다가 아니면 예배 중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하면서 위로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담대함과 당당함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거기서부터 평안함을 내가 경험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생명이 다하고 나서 이 모든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바로 진실한 회개예요.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찬송가의 정답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를 한번 우리 잘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볼 텐데 438장 한번 불러볼까요? 438장 가사를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죠?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후렴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그 다음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가사에 정답이 있습니다. 말씀 하나 좀 볼까요? 사무엘상 7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구약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
사무엘상 5절과 6절. 자, 우리 한번 7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 회개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당시 블레셋이라는 신흥 강국 때문에 늘 눈치를 보고 숨죽이면서 살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은 당시 블레셋의 국교예요. 국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스승 엘리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 사무엘이 제2의 사사,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사무엘이 과감하게 블레셋의 우상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자.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어서 다음 거 볼게요. 7절과 9절을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셔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 죽이려고 이미 아예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코앞이 이제 와 있어요. 근데 7절이 뭐라고 나뉘냐면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무엘은 무슨 일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지금 있었지? 이러면서 그냥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뭐 어떻게든 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냥 태평하게 예배를 합니다. 당시의 예배는 번제라고 하죠. 번제. 양을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피를 빼야 하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은 현재의 문제 해결을 급선무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문제나 위기가 없을까요? 분명히 오죠. 분명히 와요.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 말씀 그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전긍긍해야 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 문제 앞에서. 혹시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는가?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았는가?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인과의 만남을 더 중요하게 보지 않았는가? 먼저 사무엘처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 위기 앞에서.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좀 더 볼게요. 어디 보시냐면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말씀을 좀 많이 보는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14장 17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와, 나 돈 많이 버네. 와, 우리 행복하네. 우리 아이들 잘 되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내 정직함과 그분이 주시는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안에 정직함, 바로 의와 평안과 희락,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주의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상황을 넘어서는 시야를 얻게 돼요. 시야. 상황을 넘어서는 우리의 넓은 시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 말씀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다니엘을 뽑고 싶어요.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7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구약 다니엘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다니엘 7장 22절 우리 세 절만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0에서 22절 약자로 단 그거 보시면 돼요. 단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20, 21, 22 함께 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미안합니다. 예. 이게 바로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네. 네. 제가 이상한 거를 뽑아서 말씀을 드렸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6장입니다. 6장. 네. 6장.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인간미가 넘치지 않나요? 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6장 20절,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2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뭐 했대요? 봉했대요. 묶었대요. 못 벌리게 묶었대요. 여기서 약간 의문이 좀 안 생기나요, 여러분? 일단 읽으시면서 뭐냐면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천사 통해서 사자를 왜 안 죽였지? 왜 안 죽였을까? 죽이면 쉬울 텐데 왜 안 죽였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이 말씀에서. 왜 입만 막았을까? 그 사자를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다니엘이 밤새 편하게 대자를 뻗고 그냥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밤새 시퍼렇게 자기를 막 노려보고 있을 그 맹수들과 함께 있던 그 다니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헛기침만 하는 것도 무섭잖아요. 으르렁대는 거. 밤새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발을 막 긁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직면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아요. 보면. 그럼 우리는 원망과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나 진짜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냥 허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 신앙은 한 예를 집을 보면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근데 돌파구를 찾고 싶어요. 그게 교회예요. 예배거든요. 예배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는 아 그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거야. 집에 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문제는 아예 해결이 안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진짜 신앙이란 뭐냐면 그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어느 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똑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평안이 내 안에 있어서 희락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단순하게 뭐 문제 해결돼서 불안을 뭔가 행복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우리가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행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복 얻었어요. 교회를 나가는 순간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그분의 방법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아래에 있는 거 24절 볼까요? 24절 다음 이어서 함께 합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자,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분명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내가 믿으니까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나에게 들어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행복을 경험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처음 불렀던 곡을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를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나의 행복이고 나의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생활과 우리 안에 평안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 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사자가 죽지 않고 그냥 입만 막혀있는 상황인데 그럴 때 우리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가 어떻게 할지 나에게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시구나 라고 하는 평안이 나에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올바른 생활과 또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과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진실한 희락이 우리 삶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우리가 경험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내일 있을 하루 또 내일은 또 일주일간의 모든 삶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풍파를 지금도 맡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사자의 입을 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평안과 주의 희락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주의 나라를 알게 하시기 위한 뜻인 줄 알고 우리 안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의 넓은 시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의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의 일까지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나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그 모든 순간마다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평안함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일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문제와 모든 것을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